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7번째 마지막 강의, 제자훈련 17번째 마지막 강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상으로 이게 다 끝내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심판석에 의해서, 심판석에서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의 도구와 기준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에 관해서 심판을 받는가, 대상은 뭐냐, 어떤 그 사람 자체를 심판을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일, 그 사람의 행위,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아마 두 번째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보면, 그러면은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또 각자의 그 삶에, 구원받은 후의 삶, 행위에 관해서, 일에 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거룩성,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나는 억울하다 상소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 한번 오늘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그냥 듣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이 머리에 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 일이라고 그랬죠. work, 이걸 행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행위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공적, 자기의 행위, 자기가 쌓아놓은 것, 어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행위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이 행위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저주?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여기서는 일이고 여기서는 행위로 번역했는데, 바로 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실 때 이제 정말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심판할 때, 이 재판할 때, 판단할 때 결코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3심 제도가 있잖아요. 더 올라가면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1심, 2심, 3심에서 이제 각각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무죄했다가 유죄가 되고 유죄했다가 무죄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겉으로 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돈을 분명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줬다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하나님 같으면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것을 못하면, 이 검찰청에서 그걸 못하면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이 재판정에서는 사람의 속마음은 절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속여도 그리고 증거를 인멸시키고 그러면 남은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아세요. 사람 마음. 이걸 갖다가 이제 숨겨진 동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숨겨진 동기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몇 분은 제외하고는 거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남을 인도하고 지도해 줘야 할 그런 위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머리에 지식을 넣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도 그것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까?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를 내가 잘못 가르치거나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태만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거기서 천국에서 모였을 때 처음에 이제 평가를 받을 때, 보상을 받을 때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원망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날 가서 왜 사역자가 그때 왜 안 알려줬냐? 왜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줬냐? 왜 그 강조 안 했냐?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 준비할 때. 관심이 없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심판석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건 엄밀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때 가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저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잘 가르쳐 줬다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안 나오시고 이러도 공부 안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동기,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른 지체의 마음의 생각을 그분이 고백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도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그분 앞에 덮을 것이 없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정말 리얼한 표현이에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겉모양은 물론 속마음까지도 동기까지도 어떤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떻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눈에는 숨겨진 것이라고 보여도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두 평가가 될 것이고 평가의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리얼하게 표현하신 한 표현이 이겁니다. 냉수 한 잔. 냉수 한 잔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동기로 남을 돕거나 또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냉수 한 잔을 줬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주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평가하시겠다. 마태복음 42장, 마태복음 10장 42절, 마가복음 9장 41절 그거 아닙니까? 찬물 한 잔에 그것도 보상으로 결코 내가 잊지 않고 보상해 주겠다.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 저기 하시냐? 마가복음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 9장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목마를 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목마를 때 여러분들이 찬물을 한 잔 저에게 떠주었다. 또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물 한 잔을 떠주었다.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그냥 약속 쉽게 해버리고 쉽게 어기고 그런 분이라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마음은 하나도 흩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억울한 것도 있고 다 이해 못 시키는 거 있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오해하는 거 있고 곡해하는 거 있고 이 땅에서 완전히 공정하게 무슨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마가복음 9장 42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시간으로 미루고 보류하고 우리가 기다리며 살 수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 행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동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떤 행위는 드러나는 게 사람 보기에 좋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기를 남보다 더 좀 이렇게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영예를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거나 뭐 이런 동기로 한다면 보상은 끝나죠. 보상은 없어지죠.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의 각자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지체의 마음을 테스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마음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여기 눈으로 섬긴다는 것, 눈으로 하는 것은 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얻어 이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명예나 내 욕망이나 내 이 땅에서의 영예나 이런 영광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똑같은 좋은 일이라도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주님의 내 교회를 위한 것이냐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근거로 정확하게 이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 숫자로 크게 다섯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결과는 그럼 뭐가
이제 심판하신다는데, 평가를 하신다는데, 결과는 뭐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른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상급, 보상. 이 말씀을, 이 상급에 관해서, 보상에 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설교 중에서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보상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얻게 될 보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지금 그것을 상상 정도 하는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앞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거, 말씀하신 것을 사람처럼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급, 보상하면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 후에 보상. 근데 이 보상은 구원 받았으면 보상이야. 다행히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후에 보상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고 수십 차례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준비하는 거지만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있으며 남아있으면, 세운 일이 남아있다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랬어요. 리워드 받고 그랬어요. 상급을 받고. 그럼 보상은 여기서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로마서 14장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만 나오는 그 보상이 아닙니다. 이 보상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것도 일종의 보상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시든 어떻게 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래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에.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억울하고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잃어버려지는 게 없다. 하늘에서 그 보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보상과 하늘의 보상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면 거기서 사실 보상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랑은 여기서 보답을 못 받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 이 세리들처럼,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반대 급부를 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관해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다 이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맨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6장에 가면은 기도와 금식과 그 구제에 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사실 보상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도 보상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금식, 구제 보상받는 거 아시죠? 기도도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지금은 은밀하게 보시지만 앞으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분명히 보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6장 6절, 6장 18절,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0장 찬물 한 잔, 누가복음 6장 23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자기들이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지금 아닙니다. 이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땅에서 보상 아닙니다.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크다. 근데 바울 사도도 계시를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보세요. 보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지금 억울한 거 없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 각자의 삶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다 보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너희들이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상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나와요. 모세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모세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그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뭐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앞으로 장차 올 하늘의 보상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삶을 절제했다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왕국을 뛰쳐나갔잖아요. 물론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되는 거죠. 굴러온 복도 차버린 거죠. 바보죠, 바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런데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모세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앞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8절에 보면 충분히 너희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보상이 또 충분히 받는 게 있고 적당히 받는 게 있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계시록 11장 18절, 22장 12절, 이게 다 보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무리를 할 때도 보상에 관해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고 많은 사도들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보상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의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왕관 혹은 면류관, 영어로는 크라운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이라고 여러분들 그 기억하셔도 좋고,
뭐 왕관이라고 하셔도 좋고 관이라고 하셔도 좋고, 이 관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번역한 거는 아마도 하나님께만 왕관, 예수님께도 왕관을 쓰신다 그랬는데 그 왕관하고 비교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왕관을 해도 되고 멸련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그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거 지난번에 설교 때 설명드렸어요. 세상에서는 상 받는 사람이 1등을 하나요. 근데 예수님께 갔을 때는 믿음의 경주는 1등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자, 여기 중요한 이게 힌트를 얘기해 줍니다. 상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 자기 육신의 절제.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관에 관해서 나왔어요. 크라운이에요. 네. 자, 관의 그리스도 심판석의 열매, 결과는 관인데, 모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영예나 보상이나 뭐 그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왕관은 다 이 두 가지에 들어가요. 썩을 관, 썩을 왕관, 썩을 면류관, 아니면 썩지 않을 면류관.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이거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경기를 할 때,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우승한 사람에게 관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월계관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썩을 관을 얻고자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지금 얻고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썩지 않을 관의 전제 조건은요, 자기 육신의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이 썩을 관을 얻는 세상 운동 선수들도 절제하지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중요한 경기를 앞두거나 어떤 큰 경기를 앞두고서는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억제하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렇게 절제한다 그러죠, 자기들이. 자기를 잘 이렇게 요새 얘기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 그게 절제인데,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그래서 썩지 않을 관과 썩을 관이 나오는데, 이 썩을 관은 세상의 모든 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뉴스를 보셨겠지만, 유명한 운동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뭐 1개, 2개, 어떤 사람은 6개, 7개 따는 사람인데, 가끔가다 그런 게 나와요. 금메달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시가 얼마인데 금메달을 잃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서 금메달을 시장에다 팔았어요. 팝니다. 이건 세상에서 받은 금메달은 이렇게 해요. 이게 사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상장, 뭐 하는 거,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썩지 않을 관은 정말 말 그대로 썩지 않는, 썩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으면 그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원하니 하늘에서 어떻게 그 영원히 지속되냐?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다고 그랬어요. 썩지 않을 거예요. 이 썩지 않을 관이 바로 4개로 이렇게 흔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썩지 않을 관을
환희, 생명, 또 그 전에 환희, 생명, 의, 이거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영광. 환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썩지 않은 면류관으로 나와요. 근데 흔히 이제 이게 썩지 않은 면류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관은 썩을 관이고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을 관을 얻는데 이 썩지 않을 관은 네 개다. 환희의 관, 생명의 관, 의의 관, 영광의 관이다. 이 환희의 관은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면류관, rejoicing, 그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그래서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령이에요. 구령.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나의 환희의 면류관이다. 환희의 면류관. 의의 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실하게 이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믿음으로 마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주님을 오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겠다.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관은 말 그대로 자기 육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환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겠느냐 정확히 모르지만 순교자들은 무조건 이게 받을 겁니다. 아마.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관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심판하고 난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그런데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상을 잃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3장 1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자, 14절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은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영어를 러스예요. 그러니까 뭐 보상을 잃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 보상을 잃어버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분명히 얘기하죠.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처럼 받는 것 같이 되리라.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십니까? 여러분 불 타는 데가 쑥 들었다가 빼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커먼하고 뭐 타고 여기가 저희가 많고 얼룩이 많고 검댕이가 많고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불에서 꺼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저는 정확하게 뭔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속여서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보상을 뺏으려고 없애야 하려고 그것을 상실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속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 또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잃어버린 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넘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또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건 부끄럽다. 거기 가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럴 때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심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